오늘부터라는 말씀 주셨죠. (25절의) 말씀 보면 경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5절 말씀에 딱 보니까 없죠. 여러분들은 경쟁자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아침부터 거짓말하고 있어요. 경쟁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경쟁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경쟁자가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성경은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있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기준 때문에 그래요. 옷가게를 한다고 합시다. 옷가게가 대한민국에 딱 3군데밖에 없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옷가게가. 그럼 내가 옷가게를 한다고 했을 때 내 경쟁사는 어디죠? 옷가게잖아요, 그렇죠? 무슨 기준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쟁사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죠?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팔리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용실을 해. 그럼 미용실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자르냐. 근데 앞집 미용실 보니까 줄을 서. 근데 우리 미용실은 어때? 저기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와서 머리 자르고. 어때요 여러분? 기준이 뭐죠? 6이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기준이. 그래서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에게 경쟁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실제로는 있었거든요. 샘을 다투기도 하고 샘을 놓고. 그런데 결과는 뭐죠? 이삭은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한 해 농사를 짓는데 10배도 아니고 몇 배요? 100배. 같이 농사를 짓는데 결과가 다른 겁니다. 요셉은 어땠죠? 그 당시 최고 국가였던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경쟁자가 있었어요? 없었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포로로 갔는데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왜 그랬죠? 이들의 기준은 6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기준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만 경쟁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경제를 이야기하죠. 뭐가 빛의 경제죠?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서 불빛 아래 두면 빛의 경제입니까? 아니죠. 뭐가 빛의 경제죠? 내 경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경제가 어디에 쓰임받는다고요?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그게 빛의 경제예요. 100만 원을 벌고 10만 원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경제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 인생에 경쟁자가 없습니까? 언제부터? 그 정답은 복음으로 체험할 때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체험해서
내 영혼 속에 그 복음이 각인될 때부터 경쟁자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회개라 그래요. 목사님이 3가지 회개를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회개하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회개가 뭐였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충분함의 회개. 마지막 3번째가 뭐였어요? 그 충분함을 가진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 회개다. 3가지 회개죠. 여러분의 현장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복음을 현장에도 그러함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충분한 자. 그 사람이 현장에서 증언의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죄인이라 그래요. 여기서 나올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세상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죠? 종교, 선행, 열심. 다른 것으로 이 상태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회개가 뭐냐면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근데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간절함을 하나님은 간절함으로 보지 않아요. 뭘로 바라보죠? 죄로 바라보는 겁니다. 불의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누가 필요하냐면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3장 5절에서 6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거. 여러분 죄 지으십니까 혹시? 어저께 죄 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를 지었다. 아무도 안 넘어오시네. 이제 대부분의 그 신앙생활을 얼마 시작되지 않은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물어보면 혹시 어저께 뭐 죄를 좀 지으셨습니까? 죄를 지었다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왜죠? 기준이 뭐예요? 육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성경에 말하는 죄는 우리의 기준에 도달하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5절 말씀 보니까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시다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죄가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절대 불가능. 나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절대 가능인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6절 말씀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조차 한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못 받았든가 아니면 굉장한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 있든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오해와 착각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우리는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양심은 뭐라 그러죠? 사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 영어 단어 중에 칼마라는 게 있어요. 칼마. 혹시 들어보셨어요? 칼마. 그게 불교 용어인데 제가 좀 나쁜 짓을 하면 그게 돌아서 나에게 다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전성준 주목님을 괴롭혔어. 그러다가 문 열고 나가는데 벽에 머리를 대가리는 아니고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불교 용어로 그걸 칼마라 그래요. 아,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돌아온 거다. 뭐 인과응보라고 하죠. 우리는 불교 신자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래서 이런가? 그게 저의 한 주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번 한 주만큼 이렇게 많은 일이 한 번에 일어난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이 너무 단시간에 너무 많이 일어났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제가 말은 나를 향한 시간표겠지 라고 하는데 속은 어때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뭘 이렇게 꾸짖으려고 하시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쭉 보내다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렇죠. 나의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의 절대 가능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 거예요. 그 첫 번째 키워드 뭐죠? 각인. 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제가 적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두 번째 키워드. 신명기. 각인의 뜻이 신명기. 거듭신, 목숨명, 기록할 기 그랬죠. 거듭해서 생명을 걸고 각인시켜야 될 내용.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세상 거를 각인시키죠. 이상하리라 만큼 내 것을 자꾸 각인시켜요. 생명을 걸고. 어쩔 때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렇죠. 왜 그래요? 이래서 그래요. 기준이 저기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부터라는 그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언제가 오늘부터예요, 여러분? 3월 28일? 이 제목부터가 우리는 안 맞아요. 우리는 언제부터죠? 내일부터잖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예요? 내일부터. 내일 되면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죠? 내일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언제가 오늘부터냐면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부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죠. 모세야, 너는 못 간다. 그렇잖아요. 좀 마음이. 안 그래요, 백남이 권사님? 하나님이 너는 세계복음화를 못 볼 거다 이러면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질을 아는 모세 입장에서.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이면 되겠죠. 여러분의 자녀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것이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지금 내가 영원히 두 번 다시 내 자녀들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심정이. 지금 모세가 그 간절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읽는단 말은 그냥 처음부터 읽죠. 이렇게.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무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인데 저는 김영신이 맞는 것 같아요. 순서가. 자, 보세요. 6절에 보시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자녀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죠.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순서를 바꿀 때가 많죠. 자녀에게 각인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나에게 각인되는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기록하는데 각인시키는 건데 가장 먼저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렘넌트에게, 네 자녀에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네 자녀의 손목이 아니에요. 네 손목에, 네 미간에, 네가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이게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이게 렘넌트 운동인 겁니다. 청년 시대를 열자 그랬어요. 여기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청년이다. 우리 청년 3명. 청년이 누굽니까? 내가 렘넌트 팀을 아는 자가 청년이에요. 그렇죠.
복음 가진 자가 청년인 겁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자가 청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다 누구죠? 기분 좋아지셨죠? 여러분들은 청년이에요.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명이죠.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 뜻, 힘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힘만 빠져도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죠.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전부.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인 겁니다.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엉뚱한데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지 마세요. 엉뚱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세요. 제가 옛날에 싸이월드 아시죠? 보니까 제 또래도 있는 것 같은데 싸이월드 할 때 제 뭐라 그러지? 그때 배경 스킨 그치 스킨 그 스킨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그게 제 스킨이었어요. 아니, 그게 멋있어가지고 해놨겠죠. 아무래도 멋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생명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가진 자는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저는 복음 전할 때만큼은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복음 가진 것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은 뭡니까? 반복 아닙니까? 반복. 그게 아까 7절 말씀, 또 8절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근데 사실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같죠. 근데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락방 가서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음 전할 때에 내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아요. 그렇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33년째 하고 계시냐? 제가 그분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 그 복음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33년을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음이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 될 때까지. 빨리 되면 안 돼요. 왜? 30년 더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요 신자를 가지고 목사님이 소 되새김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이유를 아세요 혹시? 소는 왜 되새김질을 할까요? 뭐 위가 4개 있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말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괜찮은 거 하나 찾아가지고 되새김질의 이유가 이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육식 동물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밤에 야생 동물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풀을 먹는 거래요. 그리고 밤에 안전한 곳에 머무르면서 먹은 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오래 할수록 우유 양이 많아진대요.
그럼 되새김질 많이 하는 소를 사야겠죠. 나중에 이제 농사 지으려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경계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말이죠? 경계한다는 말은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론에 뭐라 그랬어요? 경쟁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언제 없는 걸 알 수 있죠? 내 기준이 말씀 속에 있을 때. 맞죠? 예배 많이 드리는 것 같죠, 여러분? 아침 8시부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저녁 9시까지 막 예배 드리잖아요. 많이 드리는 것 같죠?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종교가 얘기하는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무슨 시간이죠? 내 안에 채워진 것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뭐죠? SST, 영적 성미터. 그래서 소는 하루에 3만 번을 씹는다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 몇만 번을 씹어야 돼요. 마음으로. 3번은 해야 된다 소리야. 소가 3만 번 하니까. 몇 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그게 되새김질이래요. 우유의 생산량이 증가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누림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갖고 누리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영혼에 각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구체화시켰죠. 그럼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목사님이 이렇게 읽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읽은 게 무슨 의미죠? 네 글자로? 그리스도.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그게 참 이해되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인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옆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면 뭐랄 것 같아요? 보세요. 29절 말씀 보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며요.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지고 저 좀 알려주세요. 어디 나오는지. 누가 하실래요? 다음 주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근데 뭐 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의 기준은 말씀이니까. 말씀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하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말씀이란 나라.
오늘 이 시간, 오늘부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 30절 보시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게 뭐예요? 우리의 과거예요. 애굽이죠. 출애굽. 여러분 언제 출애굽하죠? 언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언제 죄 아래에 있던 우리가 출할 수 있죠? 피잖아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굽의 종노릇이 끝나버려요.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과거예요. 우리가 뭐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 했어요. 그래. 영접기도 했지. 했잖아. 어쨌든 피 발랐잖아. 맞아요? 그게 우리의 과거인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라 쓰고 뭐라고 읽는다 그랬죠? 은혜라고 읽는 거예요.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냐? 왜 착각 속에 빠져 있냐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31절이죠.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뭐예요? 오늘이에요. 광야잖아요, 오늘은.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들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혹시 그 하체가 얇아지고 뱃살이 좀 이렇게 나오십니까, 요새? 웃으신 분은 다 그런 걸로. 하체는 얇아지고 뱃살은 계속 나오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운동 부족이라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기준해야 되니까. 3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걷는 줄 알았죠. 여러분이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고 온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체가 자꾸 부실해지고 뱃살이 나오는 거야. 어쩌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면 여기 있는데 나는 두려워하고 여기서 뭐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게 함께해서 생각하죠. 함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을 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르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디예요? 오늘인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미래죠.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우리를 앞서 가시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는요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 그래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언제부터가 오늘부터인가 그러셨죠.
그 정답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 보이는 날부터. 언제 보여요, 여러분?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뭐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오늘이에요. 신명기 1장 4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런데 어떻게 하죠? 1장 40절 이하에 보면 광야를 안 가요. 어디를 가요?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모리 족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아직 오늘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렇죠. 말씀 따라갈 때부터가 오늘이에요. 아직 오늘이 오지 않은 겁니다. 언제가 오늘이죠? 2장 1절이에요. 1장 4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재현돼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이때부터가 오늘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주시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각인돼야 돼요. 그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2장 7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목사님이 시편 23장 1절 말씀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셨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이 함께라는 단어 속에 이 형통함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부족함이 없었다. 이걸로 바라보면 벌써 성경과 여러분들은 큰 갭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 갔다고요? 노예로 갔더라. 또 뭐라 적혀있죠?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서 어디 갔다고요? 감옥 갔다고 써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감옥 가면 형통한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감옥을 가야 되나? 노예를 좀 살아야 형통하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결국은 신명기 1장 3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다 죽을 거다, 1세대는. 우리가 이제 결론에 가서 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1세대는 안 됩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로 가라는 말이 뭐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 그렇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광야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오늘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2장 4절에서 6절
여기 보면 에서가 나오죠. 에서 지파, 에서 민족들. 또 2장 9절 보시면 모압. 그리고 2장 19절에 보시면 아모리. 암몬. 아모리가 아니라 암몬. 그렇죠. 이 사람들의 땅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스라엘이면,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면 이 땅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변국으로.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근데 뭐죠? 네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메시아가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장 24절에서 25절. 그게 오늘 말씀이죠.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이건 내게 주신 것이 아닌데 이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 이때니까 1절 8절에 뭐라 그러죠? 네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리라. 내가 네게 준 곳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지 말고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위에 임한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임한 것을 구하라는 말은 찾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찾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써 있어요.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날이 오늘부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확신이 되는 날로부터. 응답이죠. 응답의 확신. 여러분, 응답은 뭐죠? 이게 답이잖아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게 답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게 답이잖아요. 응답은 뭐죠? 이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세계화되는 것. 그걸 세계에 복음하라 그랬죠. 그게 응답인 겁니다.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몇 가지 확신이죠? 5가지 확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누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자랑하겠죠. 대통령이 우리 옆집에만 살아도 자랑할 텐데. 그거 알아? 대통령 우리 옆집 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가 세계화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참고할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구하면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죠? 성전. 기도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라의 일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제의 확신이죠. 로마서 16장 4절. 로마서 16장 4절이 아니라 로마서 4장 16절이죠. 육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죄를 없애버린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제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잘 보면 다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끝났다는 겁니다. 그게 사제의 확신이에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라고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 누가 아니면 내 자신이 자꾸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저는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앞에서는 진지하게 들어주지만 사람 말은 저의 마음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위인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말 들어주고. 너 어저께 화요 집회하니까 그러잖아. 뭐라 그랬지?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성도라고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죠?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나? 성도, 그냥 성도. 제자 아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부분들 때문에 갈등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가. 생명을 걸 가치가 복음 안에서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부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인도의 확신이죠. 제가 인도의 확신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48편 14절이에요. 시편 48편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찾은 날부터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는 기도를 안 해요. 언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죠? 기준이 6이 될 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말은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는 그 순간에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아, 하나님 인도에 제가 기도가 나올 때 있어요? 머리를 세게 빡 치세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들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승리. 승리 확신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한번 볼게요. 시간도 많은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답의 구체화죠. 개인한 겁니다, 이게. 그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 세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현장화가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확신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왜죠? 세계에 복음하는 나의 응답이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절대 불가능.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우리 응답이에요? 안 그래요?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입장에서요? 누구의 기준에서요? 여기서요. 그렇죠. 말씀으로 보세요. 은혜 아닙니까? 나의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의 절대 가능인 겁니다. 그리스도면 돼요. 그리스도면 충분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답 가진 나에게 위기, 환난, 길이 막혔을 때, 그때가 언제다? 오늘이다. 뭐 위기는 기회고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뭐는 갱신이고 뭐리죠. 기억이 안 나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위기는 상황이죠. 그 상황은 우리를 오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늘 항상 오늘이라는 앞에 서 있죠. 내일도 오늘이에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상황들. 큰 위기, 작은 위기들이 있죠. 근데 왜 그게 오늘부터입니까? 이게 우리의 뭐죠? 이정표예요. 저는 약간 방향치예요. 그 사람들이 방향치라니까 그건 그냥 길치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보면서 가는데도 고속도로에서 못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늦게 오고 이러면은 진짜 막 이렇게 물론 늦을 때도 많지만 진짜 이유가 못 빠져서. 그래서 막 돌아오고 막 이럴 때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정표가 뭐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그 녹색 간판에 딱 보이죠, 이렇게. 뭐 서울 빠지는데 5km 남았습니다. 그 이정표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오늘이에요. 그게 상황이고 우리가 느끼기엔 위기이고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건 뭐죠?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누구에게 이정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답이 된 자. 말씀이 기준된 자에게는 상황이 뭐예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정표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된 이정표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나에게 답이라면
내가 가진 답이 세계화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응답 아닙니까?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25를 24 하는 거예요. 그렇죠. 25가 뭐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24는 뭡니까? 기도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5를 24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힘.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막 힘나요? 한 열에 한 번 정도 막 힘날 때 있죠. 그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막 전율이 돌 때 있죠. 이게 그리스도구나. 맞는데 그 힘 아니에요, 그거. 아시겠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종교단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힘 아니에요. 뭐가 힘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면 뭐 돼요?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힘인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가 필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힘이 있어서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 믿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결론입니다. (1장 35절) 말씀 보면요. 신명기 1장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기에 모세가 다 걸리죠. 좀 안타까워요. 모세는 그래도 참 데리고 가실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나안은 복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란 말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폐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율법만 덜 강조했어도 근데 36절 1장 38절 39절에 보면 갈렙, 여호수아, 렘넌트 그 표현이 나와요. 1세대는 다 죽을 것인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 그는 근리로 들어갈 것이니라.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후대를 일으키는 게 렘넌트 운동이 아니에요. 신명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 생명건 모세의 사역 위에 누가 일어나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복음 운동을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넘기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세입니다. 가나안 못 갔다고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가면 끝납니까? 아니라 싸워야 된다니까요. 렘넌트 운동은 복음 운동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만 남기는 겁니다. 섞이고 합치고 더하는 것들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 이 복음 운동의 최대의 약점을 남기게 돼 있어요. 물론 목사님 복음의 약점이 남습니까? 안 남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 복음 운동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두 가지 키워드죠. 여러분 강단 말씀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잘 붙잡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각인과 오늘부터 한 주간 소가 풀을 먹고 하루에 12시간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그 은혜의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생명을 걸고 거듭해서 나와 내 자녀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의 응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삶들을 회복하는 교회, 세계 교회를 재건하는 교회, 지역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교회, 그것을 놓고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자의 손길을 기억하사 저들의 경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 속에 쓰여지게 하시고 저들의 후대가 이 복음 운동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속에 각인하고 전달할 전도자들의 오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